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세이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들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떤 결과가 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이제까지 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 바로 입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입대를 앞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긴장을 합니다. 왜 입대를 앞두고 긴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긴장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회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입대를 앞두고 새롭게 경험하게 될 이 군 생활을 위해서 매일 밤 교회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군 복무를 하게 될 그 부대의 고참들도 좋은 고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신체 검사를 받는 이 통지서를 받으면서부터 또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긴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입대라는 것은 새로운 일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긴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것이 이 새로운 것이 좋지 못한 그런 일일 경우에 이것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들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일이 갑자기 올 때 이 긴장을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일이 올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긴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긴장을 넘어서 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들이나 또 소방관 또 경찰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갑자기 닥치는 그런 이 어려운 일을 아주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잘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것은 이 물리적인 것도 있고 또한 이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미리부터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저런 일이 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미리 고민한다고
그 고민했던 일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민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잘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올 어떠한 새로운 일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들어오소. 이 시편 이 59편의 배경은 사울이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보디가드를 그 집 앞에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집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풋브렉스로 오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삐뚤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자를 차지할 것이라고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가장 라이벌일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는 조건으로 지참금을 대신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100명을 죽이려고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할 수 없이 이 약속대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지만은 이 불안한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다윗의 집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울의 딸이자 또 다윗의 그 아내인 밀가가 다윗을 2층에서 도망을 가게 하여서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는 이제 이 나의 삶은 탄탄대로다. 이제 나에게는 좋은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위협이 자기 앞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또 다윗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즉시 체포가 되어 압송될 것이고 처형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늑대들이 양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은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처해하는 것은 처음 당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험을 가진 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하였습니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치려는 그 사람들이 이 닿지 못하는 그런 높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은 적의 공격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2절에서 다시금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람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모두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해 사는 말이야 이렇게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뒤끝이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크게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그게 부딪히는 일이 없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다가 자신에게 찌르는 것 같은 것이 되게 되면 온갖 독소를 다 쏟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극되어도 우리는 정말 자기의 개성을 다 쏟아내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의 적은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서는 다윗 자신은 반역을 도모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자신은 아무런 죄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게 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다고 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잡혀왔을 뿐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들은 죄라는 개념이 보통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처럼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역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사심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죄가 없었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심이 없었지만은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과는 다르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황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나의 사심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또 자신의 그 사심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 계속적으로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혹은 자신의 사심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이 어려움은 바로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또한 내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심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며 또한 자신이 감추고 있는 그 사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서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매번 이래, 항상 이 타이밍에 와서는 늘 이래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그 무엇 때문에 비슷한 패턴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또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를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또한 죽이려 하고 실제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을 버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하는 악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개들은 이 가축이지만은 주인이 없이 이 풀어진 상태에 있거나 혹은 버려진 개들은 이 야생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들개가 된 개들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개가 된 이 개들의 모습은 정말 지저분하고 또한 포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이 이 들개가 된 개처럼 지저분하고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악한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이나 자신의 그 한 행동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처음 행했을 때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또 일이 오히려 잘 풀려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악에 길들여지게 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말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받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 대로 그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받는 햇볕이나 물과 공기가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악을 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악은 진화되고 있습니다. 경찰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 있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했다고 그 노력한 대로 그 노력한 그 이상으로 열매를 맺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두게 되면 악이 더 진화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당장에는 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행한 악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악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악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동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 나를 이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자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친다 보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정말 자신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쳐야 그 면들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그런 귀한 믿음의 눈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급하거나 또 위기에 몰리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하거나 위기에 몰리게 되면 한 발짝 물러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기회를 잘 이겨내자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면 우리는 다시금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만 허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쉽게 풀려나가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내가 처음 이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은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영접하여 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으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이 잘못에 발목이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해준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눈은 이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쓰레기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덮어버려 아주 희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양털은 이 염색에서 그 양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흰 양털의 경우에는 뿌리부터 그 흰 털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불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서 선을 행하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또 자기의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매복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또한 추격을 하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게 되는 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사는 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먼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만났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또한 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의 때를 또한 기다리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되고 그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